리더가 꾸준히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는 최소한 3가지가 되는데, 과거, 리더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과거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나 조직을 위해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어 살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사도들이 그 일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는 우연이 없다. 그분은 언제나 이전에 하신 일을 바탕으로 이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부모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또 부모에게 기도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은 자녀의 때에도 일을 하시지만 그 부모의 때에서부터 흘러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을 이루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들을 때에 우리 엄마의 아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교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 하신 일들을 성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하나님 그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처칠은 역사를 멀리 되돌아볼수록 미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히틀러나 영국 역사를 읽었더라면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았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지나간 그 역사를 모르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옳고 그름도 분별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제 실수를 저지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해야 되는 것은 현재. 리더는 현재와 관련된 이야기도 들려줘야 한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가? 사람들이 자기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의 활동을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은 사람들이 양쪽으로 연결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인데,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또 미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여기 계시록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에서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했어요.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부터 다녔다라면 그때의 이야기도 이야기로 자녀들에게 들려주면 좋아요. 엄마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은혜가 있었죠. 저는
뭐 몰라요. 지금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열심히 갔다라는 저는 다니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다른 몰라요. 아무것도 열심히 다녔어요. 하여튼하고 막 새벽에도 쫓아가고 부흥회도 어른들이 가시면 막 쫓아가고 막 거기 가서 추운 마룻바닥에 가서 밤새도록 지나고 아침에 오면 막 덜덜덜덜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영적인 것도 모르고 다니는 은혜는 많이 주셔가지고 열심히 쫓아다녔다 라는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 보면 또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엄청 싸웠어요. 예. 그래서 그 우리 이제 사모님이 그래, 나는 노집사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애들을 물어먹는 소리를 하냐. 얼마나 이쁘냐 네 딸이. 이렇게 애노가 이렇게 말하고 애노가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의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셔. 뭐 들려줄 게 없으면은 실수한 이야기라도 해서 엄마는 이렇게 실수를 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어떤 교훈적인 것도 돼요. 예.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좋아요. 예. 하나님 오늘 역사하신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은 곧 뭔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으셔야 돼. 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지나간 이야기만 해가지고 오늘 동행이 없다면 별로 사람들에게 감동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오늘 엄마 아빠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이 동행하는 은혜를 늘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리더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그려줘야 한다. 저 꿈을 얘기해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약속의 그 진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용어를 쓰셨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설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닿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하나님은 참 재미가 있으시고 대단하신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12시가 넘으면 하나님 강대상에 가서 하더라고 앉아있으라 그래.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확 주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아웃소싱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 말이 걸려갖고 이게 뭔가를 기도하려고 자꾸 아웃소싱 해줄게? 이게 뭐야? 내가 안 되겠어. 기도를 하다가 내려와가지고는 컴퓨터 앞에서 앉아가지고 이 아웃소싱이 뭔지를 제가 적었어요. 그 뜻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전문가를 붙여서 일을 하게 하는 이런 내용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이제 그걸 알고 나서는 강대상에 다시 가서 앉아요. 아니 주님, 그렇게 이야기를 어려운 말을 하시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러시면 되지.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아웃소싱 해줄게. 왜 그렇게 하세요? 제 말 감동이 확 왔어요. 내가 너를 더 감동을 주기 위해서. 네가 늘 평상시 알고 있는 용어로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럼 네가 큰 감동을 받겠어? 잘 안 쓰는 그런 새로운 단어를 가지고 너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의 마음에 감동이 배가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로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세요.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코카콜라 사장님이 전 세계인이 콜라를 마시는 일을 꿈을 꿨다 그러잖아요. 영적 리더가 전하는 미래 이야기는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이어야 한다. 이게 나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이거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가상적인 것 같은 거, 내가 생각하고 희망사항,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요거를 미래를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깊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더에게는요, 말씀을 해주세요. 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게 따르지를 않기 때문에요.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 리더는 지쳐서 그냥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그게 리더가 중심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1993년에 리처드가 캐나다의 한 작은 신학교 총장으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는 어려웠어요. 학생들은 별로 없고 자원도 너무 빈약했습니다. 시설도 모자랐어요. 학교 직원들과 기부자들은 학교가 앞으로 더 유지가 될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원을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막 지원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그 학교를 사용하여 캐나다와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치기 원하신다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신학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하나님이 그 학교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오셨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지난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모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장으로 부임한 지 1년이 되었을 때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분명히 말해주는 이야기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하던 중 나는 텍사스의 윌턴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윌턴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자기네 기관에서 우리 신학교의 강의실 건물을 신축해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는 윌턴을 만난 자리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지어도 건축 비용이 140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신학교가 내놓을 수 있는 돈은 1원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윌턴은 웃으며 저는 이것이 하나님 일이라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 여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알기만 하면 사업 착수에 상당한 기금을 내놓을 만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기도한 후에 회의실 문을 나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침 복도에서 걸어오던 한 여성이 느닷없이 열린 문에 부딪혀 넘어질 뻔했습니다. 윌턴이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던 바로 그 여성입니다. 그녀가 기부한 자금으로 무사히 작공할 수 있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난 이사들과 신학교 교직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사업의 주도자이심을 거듭 확인시켰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한다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40일을 기도해라, 1년을 기도해라, 이런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셨네. 이것을 전 교인들이 공유하고 있어요. 여기 올 때도 제가 가야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 성도들 모두가, 한 사람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과거, 현재, 미래 그 이야기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미래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데에도 나의 야망이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비전을 말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의사소통에 약하면서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없다. 영적 리더는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시 들려주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전하며 하나님이 하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드러낸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과 약속에 관한 것이라면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에 확정시킨다. 비전을 주입시킬 필요가 없다. 단순히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리더는 하나님이 행하심을 증거하는데 지쳐서는 안 된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리더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비밀들을 드러내 주세요. 이야기는 몇 번이고 계속 되풀이할 필요가 있다. 조직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익히 알도록 말이다. 교회에는 모든 교인이 알고 있고 다른 이들에게 다시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시켰는데 이렇게 일하셨어. 이것이 모든 교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강다영 어머니 같은 분은 하나님 나를 신학교에 이렇게 해서 부르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하셨어. 이런 것들을 우리 권사님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자녀들에게. 예, 그럼 언젠가는 그들이 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이제 우리 박가 집사님이 지금은 아예 같이 못해. 나는 당신이 개척하면 난 딴 교회로 갈 거야. 맨날 이혼하자고요. 100번도 넘게 들었어. 지금. 우리 어떤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날마다 집사 때 남편이 그랬대. 빨리 죽으라고 그랬대.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냥 빨리 죽거나 빨리 죽게 기도하세요. 그냥. 빨리 죽으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근데 나중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사를 세웠지. 근데 자기 집에 일 생기면 저한테 가서 기도해달라요. 또 자기 시댁에 뭐 일 생기면 저한테 가서 기도해주라 그래요. 네가 가서 빨리 기도해주라고. 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사용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는 벌써 인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낙심하지 마요. 지금 뭐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리더로서 부족해갖고 보여주지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동역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심을 일깨우는 이야기들을 하라는 거야. 들으면서 일깨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사람들은 여태껏 자신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미래의 계획도 품고 계심을 알게 된다. 자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그걸 가슴에 품게 된다는 거예요. 비전에는 책임이 따른다. 로버트 키는 이렇게 경고했다. 사람들은 비전을 평가할 때 리더의 행동을 관찰하며 리더 자신에게 절제나 헌신이 없으면 그것을 즉각 알아차린다. 리더가 절제나 헌신이 없으면 단번에 안다는 거죠. 조직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희생적인 수고를 요구할 거라면 리더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들에게서 보고자 하는 행동을 자신부터 보여야 한다. 헌금을 드릴 때, 건축 헌금을 드릴 때 자신부터 아낌없이 드리라. 고객 봉사가 비전이라면 리더부터 고객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했으면 리더는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일에 온전히 반응하도록 그들을 도와야 된다. 예. 리더는 그냥 상관도 안 하고 있고 너들이 하나님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비전은 세월이 흘러야 이루어진다. 일단 사람들을 이끌어 비전을 이해하면 수용하게 했으면 리더도 가능한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비전은 계속해서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은 바뀌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1세대 리더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이 2세대 리더에게도 똑같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한번 그 교회 일을 한번 돌아본 적, 이걸 이어받지 못했던 거예요. 이걸 이어받지 못하면 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받은 그 일을 정말 그 가족부터 이게 받아서 흘러가게 했다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분은 천국에서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1세대에 이것이 흘러가지는 못했어요. 비전은 조직에 반드시 필요하고 비전의 출처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것이 확실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시는 대개 약속으로 나타나서 생생한 어떤 이미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리더가 이 비전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경우 조직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사람들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고 거기에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동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라면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엄마에게 주신 비전이 나눔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여기에 대한 이 교류가 흘러갈 수 있는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꼭 그렇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창대하게 하신다.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미약하고 내 자신이 이렇게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리라.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꼭 거기에 중심을 두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또 이게 공유하면서 함께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우리는 다 몰라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왕성케 하는 일꾼들로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서로 간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오후를 잘 서로가 나눔을 통하고 들으며 가르치며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꿈꾸는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꿈을 꾼다라면 주님 반드시 이루셔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